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역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나병에 걸려서 이제 부정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나병이 치유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그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는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대로 나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런 규례에 따라서 나병이 있는 것으로 곧 부정한 것으로 진단이 됐을 때는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나병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 나병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에 그가 다시 정결케 되었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가 정결케 되었다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이지 제사장은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은 나병이라는 이런 전염성, 악성 피부 질환을 갖게 된 자에 대한 그런 진단, 격리, 회복,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하는 내용은 이 레위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한 부정함을 얻은 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병, 악성 피부병을 가진 자,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가진 자가 고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나병을 진단한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전염성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렸던 사람이 자기 발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가 이 전염성 질환에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함을 회복했는지 아니면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곧 아직도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진찰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고 진영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할 것은 뭐냐면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정결한 새 2마리인가? 여기서 왜 정결하다는 말을 붙였을까? 자, 여기에서 이 정결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앞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또 새들, 또 물고기들, 이런 규례들을 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곧 부정하다고 정해진 그런 새가 아니라 정결한, 곧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정결한 새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새는 아마도 집에서 키우던 새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뭘 준비했어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혹은 산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는 새끼 2마리, 산비둘기는 그냥 산비둘기 2마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할, 가지고 와야 될 그러한 제물은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참새와 같은 야생조류 2마리였을 것이다. 자,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에서 키운 새들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들판에 놓아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판에 놓아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 정결규례에 사용하는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피를 사용해야 되고 1마리는 들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준 이 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귀 본능이 없는 산비둘기나 참새 같은 야생조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색깔로는 붉은색을 상징하고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로는 죄 씻음을 받는 뿌림, 이렇게 뭐 액체를 이렇게 묻혀서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에 그 문 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이 우슬초에 묻혀서 바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제사장은 그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질그릇 안에서 잡는 이유는 질그릇에 그 새의 피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질그릇에 그 새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새는 뭘 하나님께 뭐 번제나 뭐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마도 땅에 묻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를 받은 그 질그릇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제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담궈서, 그러면 이제 그 새의 피가 흡수가 되겠죠.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이 예식을 치르고 나서 제사장은 이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 정해졌다, 정결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피를 뽑았고 나머지 1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1마리를 가지고 들판으로, 빈들로 나가서 거기에서 날려보냅니다. 자,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낸다는 데는 2가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 이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그 지긋지긋한 악성 피부병, 그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자유케 되었다 하는 것을 새를 날려보냄으로, 잡았던 새를 날려보냄으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2번째, 이 새에게, 즉 날려보내는 새에게 이 나병에 걸렸던 자의 부정함을 그 안에 담게 하고, 즉 이 새가 이 나병에 걸렸던 자의 부정함을 대신 떠안고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 부정했던 자가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부정함이 나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죄가, 이 부정함이 이제 떠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좀 특이한 것은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에 다시 이제 그들의 신분이 회복이 됐는데 자기의 장막, 곧 자기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일주일간을 자기의 장막 밖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즉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머리카락과 수염과 심지어 눈썹을 포함해서 모든 털을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다시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거죠. 이 사람이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그래 시간 지났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정결함을 회복한 것처럼 보일 뿐 사실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정말로 정결함을 회복했는지를 아주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굉장히 주의하며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째 날. 자, 8째 날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이 8일째에는 비로소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결규례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결규례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준비해야 할 품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1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 1록은 이 기름의 양을 따지는 그러한 그 히브리의 어떤 도량형이죠. 기름 1록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는 300ml 정도, 3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생수병이 대략 한 2리터 들어간다면 작은 생수병이 한 500ml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500ml 들어가는 생수병의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머그컵, 우리가 이제 차를 마시는 그 머그컵, 그러니까 작은 찻잔 말고 좀 큰 머그컵,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사용하는 머그컵, 그것 정도 되는 양이죠.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 의식을 치르는데, 정결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순서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린다는 거죠. 보통 다른 제사는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속건제는 좀 뒤쪽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에 상해를 입혔거나 혹은 문제를 발생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또 특이한 그러한 속건제를 드릴 때 특이한 행사를 하는데,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속건제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의, 즉 정결함을 회복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 손톱과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릅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오른쪽 귓부리, 즉 귓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언제 들었어요? 네, 제사장 위임식 제사 때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죠. 즉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을 때에 피를, 그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의 발음으로, 그 대표적인 부분의 발음으로 그 전체의 그 피를 발랐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듯이, 여기에서 속건제물의 피를 이 정결케 되기 위한 이런 예식 가운데 이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의 오른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이 사람의 부정함이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전체 몸에 바르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부분의 바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다, 정결케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1록, 300ml 정도 되는 거죠. 이 머그컵 한 잔 분량의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의 왼손에 따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립니다. 성막에서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은 이 속건제 제물의 피를 발랐던 부분, 즉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기름을 이 사람의 머리에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날이 바로 정결함을 확증하는 날의 제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병이 낫는다는 것. 즉,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결함을 회복한다는 것. 부정이 떠나고 정결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몸이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진 것이 정결케 회복되었다. 세 번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던 것으로부터 공동체 진영 안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몸의 건강을 회복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 정결함으로 회복되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것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회복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정결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몸인 경우에는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몸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이 나병을 통해서 격리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거죠. 즉, 정결함을 잃었을 때 우리 몸도 괴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어지지 못하고 그 공동체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즉 정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성에 있어서나 아주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런 나병이나 혹은 이런 규례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행하지는 않죠.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또 어떤 이러한 정결 규례를 행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과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이 규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자, 세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함. 첫째, 우리의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부정함,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부정,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주로 이런 부정들이 뭘로부터 올까요? 죄와 탐욕과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가.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육체적인 반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죄책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우리가 죄를 방치할 때,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을 때, 악한 사탄의 그 마귀들의 시험에 동조했을 때, 그것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즐겨 할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정욕이나 탐심이나 죄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정결함을 잃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 그 정결함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얻은 이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과 탐욕이 많은 그런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결을 잃었을 때에 그냥 낙심하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회복될 수 없겠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결함은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정함을 그 새에 담아서 멀리 날려보낸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받는 날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에게 그 공동체의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가 그 공동체의 죄를 떠안고 들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떠안을 새나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나 그런 죄가 있을 때 항상 계속해서 또 다른 새와 또 다른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그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의 정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정과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하고 그 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덮고 다시금 정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의지해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결을 잃었을 때에 얼마나 빨리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정결을 회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을 지켜내야 되지만 그것을 잃었을 때 다시 주께 돌아와서 최대한 빨리 정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정결을 속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함을 잃게 되었을 때에 새를 바치고
아사셀 염소를 바치는, 그리고 그 새와 아사셀 염소가 그 부정과 죄를 떠안고 광야로 나갔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새와 아사셀 염소가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결함을 힘써 지키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정결을 상실했을 때에 그 부정과 죄악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정결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허물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에 좌절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죠. 오늘의 이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늘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한 그 정결함을 잃었을 때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